오늘 본문은 한 아이의 죽음과 다른 또 한 아이의 태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죽은 것도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픔은 훨씬 더 큰 것은 다윗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에 나오는 아이, 즉 솔로몬의 탄생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희망이 절망 뒤에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일찍 성공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면 성공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잃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에 성공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만 낮춰도 또 남을 자신보다 좀 낮게 여기고 살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데 그것을 못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젊었을 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쓴맛 또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이게 허물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연락을 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분들의 도우미를 하라고 하신가 보다 하고 도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니,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희망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희망적인 미래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천국을 꿈꾸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좋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살면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그것과 너무 다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하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아의 처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낳았습니까? 다윗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히 아이가 앓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심히 앓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봅시다. 다윗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화려한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앉는 대신에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 다윗이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다윗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가장 신뢰받는 원로급의 사람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음식조차 먹고 있지 않은 자신의 왕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며칠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도 7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더 오래 살았으면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그 동안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죠, 럭키 세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행운의 숫자라기보다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다윗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요, 8일은 더 길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땅으로 내려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거죠. 지금은 이제 기름진 음식이 나쁜 의미지만 그때는 좋은 음식을 기름진 음식이라 얘기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평안한 잠자리를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가 평안함을 다 포기하고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포기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사람들 막 돌아보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를 구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살리려는 그런 시도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 다니면서 의사를 불러대고 또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또 약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은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 사실을 다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로 애통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 이 아이가 죽어버린다면 왕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있어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다윗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코 멈출 것 같지 않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돌아와서는 왕궁에서 음식을 자기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낙담하고 절망을 합니다. 분명히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이 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땅에서 한탄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비로서 보여줘야 될 행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한 다윗의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다윗이 왕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한 아버지라고 얘기하겠죠. 12장 22절 보면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이거니와 여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알까 생각함이와 이 표현은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 알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을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who know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동안 정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의 신앙으로부터,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오히려 다윗이 그 아이에게 갈 것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성전에 나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까지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였는데 왜 다윗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그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용서를 해준다면 전에 지은 죄를 지우개를 지우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다 지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마치 용수철처럼 툭툭 가끔씩 튀어나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유 없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모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셈이 밝고 돈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돈으로 유혹하는 것은 정말로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 같은 사람은 절대 먹는 거에 안 넘어가죠. 별로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강하게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한 공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있고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기억에 나지 않을 때까지 해주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전에 지은 죄가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서 또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기도해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해 주셔서 마침내 그것이 기억에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찍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있습니다. 덜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또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럼 현실은 무엇인가?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죄의 결과의 그 결과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TV나 이야기나 죄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 못할 고통스러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기저귀를 쳐야 돼요. 그죠? 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만 광고에 나오고 화면에 나오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것을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당하게 될 고통까지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살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정말로 한 번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사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 아들이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물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뼛속 깊숙이 그에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또 다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렬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즉 밧세바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힘없는 여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그렇게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비난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밧세바를 멀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자신의 아이를 잃은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아닙니다.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수아, 밧세바 이렇게 되는데 밧수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이 나중에 기록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쭉 있고, 근데 다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의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쭉 넘어오다 보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자해서 밧세바가 되기도 하고 밧수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몇 번째 나옵니까? 네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시므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이름이라 하더라도 네 번째 아니면 그보다 더 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고 바로 이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이라는 사람들을 싹 생략하고 솔로몬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야기를 쭉 나단이 해줬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가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명 죽었죠. 또 나중에 쭉쭉쭉 죽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다윗에게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포가 있었냐면 첫 번째 자녀가 죽은 것처럼 두 번째 자녀도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솔로몬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뭐래요? 평안, 평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음자를 다 보면 시옷이 있죠. 그리고 리을이 있고 이렇게 또 보면 리을이 있고 미음이 있고, 그래서 샬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냐? 그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다윗 자신의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다윗은 마음속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이의 이름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혼자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에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 아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윗의 소원하였던 마음의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의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다시 얻은 평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그 마음속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은 바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내용인데 읽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다 소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